5월의 첫 주, 이렇게 사랑의 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다일 공동체 아시죠? 이 다일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이 바퍼 나눔, 이 나눔이 29년 됐는데요, 이 29년 만에 1천만 그릇을 돌파했다는 이런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이 바퍼 나눔 공동체는요, 함께 봉사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또 식사하는 사람,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인사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인사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보니, 아내를 보니, 자녀를 보니, 또 부모님을 보니 밥맛이 납니까? 밥맛입니까? 살맛이 납니까? 죽을 맛입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가족들을 볼 때마다 밥맛이 나는 가정, 살맛이 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 달을 회복하고 이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또 이러한 달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밥맛 나고 살맛 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단 한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경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함으로써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 이 모습이 신앙과 구원을 얻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동부 담당 교역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사진을 하나 전송을 해준 것입니다. 그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아동부에서 십계명을 외워서 쓰는,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래서 상을 주는 이러한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초등학교 2학년생이 쓴 내용, 이것을 찍어서 이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보내준 것이었는데요, 제5계명을 보내주었습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 사진에 찍혀진 내용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웃을 수도 없고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건데요, 단순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좀 쓰다 보니까 공격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00년 전에 이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당시, 그 시대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요, 흔히 벌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어른들에 대해서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힘의 논리가 정의처럼 적용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부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3500년을 이제 흘러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와 관련된 기사, 이 기사에 따르면요,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돼서 83.1%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83.1%라는 10가정 중에 8가정 이상이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 그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모임이나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노인 말입니다. 부모님 말입니다. 그 부모님을 향한 이러한 학대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학대하는, 공격하는 이런 일이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자라서 자녀를 둔 이제 성인된 어른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을 대하거나 부모들을 대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 누가 보여주었기에 그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경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부모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은 예외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신앙의 기본이다, 기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거룩을 살아내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전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그 모습의 예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된 신앙생활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생각해내듯이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며 이제 온 회중을 모아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에게 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선언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순종할 만한 부모님인지 아닌지 부모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 보고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가 순종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 뭐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의 주체는 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공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말씀과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런 행동들도 우리가 사실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십니까 했을 때 나름의 이유들을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잘못된 것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의 본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본질은요,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 중심의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반응들이 과연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태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들이 못마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가족 관계 가운데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는 이런 원망 같은 원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좀 배웠다고, 좀 신학적인 지식을 이제 많이 알아갔다고, 과거에 말씀들이 잘못되었다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영적인 교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신앙의 모습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어줍지 않은 신학적 지식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이만큼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순전히 부모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도 부모님의 지식과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저보다도 못하지만 제가 이곳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이 신앙의 깊이, 이 깊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모님에게 언제나 있어서 자식들에게 대하는데 그 보여지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부모님은 많은 것들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내가 하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부모님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어버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며 그 부모님을 바라보며 과연 신앙의 기본인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부모님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부모님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세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지를 모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점점 연로하시며 때로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시는 부모님이 계실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담아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부모님이 계실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모습인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의 말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나서 이 4절의 말씀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3절의 말씀과 독립되고 무관되어지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의 핵심은요, 헛된 우상에게, 헛된 세상의 것들에 얼굴을 향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알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안식일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오늘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이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요, 그냥 보이는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통과해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며 그 다른 생명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영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가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을 제대로 생명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에 거룩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4절 말씀은요,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경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데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부모님일지라도 공경하며 사랑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결단코 살아내지 않듯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에게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육신의 부모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랑의 영, 생명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그 부모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버리는 시대, 이 시대를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다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살맛나는 복된 가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의 통로로 계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는 본이 되는 사랑과 부모 경경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